예, 교회에서 말세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좀 흉포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세요, 말세. 이 세상 말시여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말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세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세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여기십니까? 말세에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외부적인 박해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세상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뭐가 말세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큰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 말세에는 성도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경건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삐뚤어진 뒤틀린 경건이 등장을 하는 것, 이게 말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타락도 제일 큰 문제가 아니고 성도인 우리 내면이 허물어지는 것, 우리 내면이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말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세에 뒤틀어져 버린 경건을 어떻게 분별해내고 우리가 그 길을 피하고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어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앞으로 좋은 날 올 거야. 우리나라 앞으로 좋은 날 올 거야. 우리 교회에, 우리 집안에 앞으로 좋은 날 생길 거야. 이러면 기분이 좋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날 올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원튼 원치 않든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이걸 네가 직시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통하는 때가 무슨 뜻이냐? 이 성경에서 고통하는 때, 고통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가 2번 쓰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설명할 때 사나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나운. 이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이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통하는 이라는 말과 마태복음 8장에 사나운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사납다는 말을 이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통제가 어려운, 거칠고 다루기 힘든,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다루기 힘든 사나운 사람이다. 그래서 사나운이라고 번역했고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 때와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고통하는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다루기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대, 정말 사납고 제어하기 힘들고 통제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다루기 힘든 엄청난 그런 시대가 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세에 이르면 언젠가 먼 미래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잠시의 시간, 이거를 말세라고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공생애, 사생애 33년 반을 이렇게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약시대 전체를 성경은 말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말세입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이고 우리가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세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19가지로 소개하는데요. 19가지 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외부에서 누가 우리를 핍박한다, 환란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문제 19가지.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위기는 세상의 핍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 말세의 위기는 사람의 내면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 19가지의 긴 목록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19가지를 하나씩 설명하면 오늘 오전 예배 내해도 19가지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지어 나누어 보면 좋죠. 이 19가지가 나누어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 4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제가 눈에 잘 들어오라고 노란색,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색을 칠해놨습니다. 5가지, 이 5가지는 좀 비슷한 종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 비슷한 부류이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자기를 미워해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거, 나만 사랑하는 거, 내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 뭐든지 내 위주, 내만 생각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그런 걸 가리켜서 자기를 사랑한다. 또 돈을 사랑한다.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도구인데,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돈이 최고고 돈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돈이 최고인 황금 만능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뭐 외모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좀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이래 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내세우고 현대인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기 프라이드에 도취돼가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이죠. 그리고 교만하니까 이제 남을 깔보고 우습게 남을 비방하고 이 다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남에 대해서는 교만하게 남을 비방하며 행동하는 이게 말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5가지가 나오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가까운 범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 계명 중에서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패역을 부리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이웃에게도 감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고마운 것을 표시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정말 내가 미안할 정도로 조그마한 것을 베풀었는데 크게 감사해 올 때 내가 오히려 미안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사회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조심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무정하며 현대인들이 참 무정하고 냉정합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 일대 사람들이 다 일가 친척 같았습니다. 버스 거의 안 다니는데 멀리 이렇게 하루에 몇 번 다니는 버스가 있었는데 타면 뭐 아이고 타셨습니까? 뭐 온 이 동네 저 동네 사람 서로 다 알고 얼마나 정이 넘쳤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참 무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정한 시대. 제가 참 민망했던 게 언제냐 하면 청주에서 이제 부임해서 몇 년 지났을까 교회 정축을 했습니다. 교회 정축을 했는데 감사 예배를 드릴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닭을 삶아가지고 삼계탕이죠. 삼계탕을 만들어서 참여한 분들 대접하고 좀 많이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돌렸습니다. 삼계탕 다 한 그릇이 다 돌렸는데 어떤 가정에 똑똑 두드려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삼계탕 한 마리 우리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거 나한테 왜 주는데요? 아니 이웃에서 뭐 이렇게 나눠 먹자고 하는데 이거 왜 주는데요? 이런데 무정한 세상 이거 왜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아주 제가 참 난감한 그런 이웃에 참 무정한 현대가 그렇죠. 우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 이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원통함을 갖고 삽니다. 옛날에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들었는데 속상해가지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소리하고 이를 갈고 막 성질씩 내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 달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막 죽을 때까지 원통함을 못 푸는 거죠. 원통함을 풀어야죠. 한번 속상했지만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깨끗이 잊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 잊지를 못합니다. 전부 원한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런 모습. 그렇죠? 세 번째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랬습니다. 여기에 7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가정 속의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뒤틀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을 갖다가 모함하고 누명 씌우고 절제를 못하고 툭 하면은 폭발할 것 같은 사나움이 있고, 현대 뭐 성질 내고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죠? 배신하며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 관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가 되어가지고 부모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관계들이 허물어지고 뒤틀린 상태.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4번째 부류는 딱 2가지인데요. 이게 4가지 중에 1가지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것들을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정리하는 느낌. 왜 그러냐 하면 이 2가지가, 첫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2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예. 잠깐만요. 다시 제가 이거. 노란색 글자를 보면 시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말로 시작을 했거든요. 끝날 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시작할 때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끝날 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과 끝에서 정리하는 느낌 들죠. 그러니까 지금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이 말은 이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이 19가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게 말세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남 앞에서 교만해지고 자랑이나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정하고 원통하다고 떠들고, 그리고 남들을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 모든 뒤틀린 인간관계가 무너진 인격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정상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다르게 결론을 지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신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말, 종교적인 어떤 행동,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주일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정말 죄를 이기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경건의 껍데기 모양만 있는 사람들,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헛되이 제물을 드린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지겹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제물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종교적인 모양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거죠. 뒤돌아서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전 예배를 드렸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죄인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누구보다도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경건의 모양은 무성한데 경건의 능력 없는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성경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로 돌아와 볼까요? 초대교회 시절 교회 안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종교 생활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복종하고 이런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이것이 이 당시의 문제였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말세의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뭐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중심이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다 허물어지고 모든 인격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이게 말세의 가장 큰 위험이고 위기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무늬만 경건, 모양만 있는 무늬만 경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병오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군데요? 앞에서 말한 19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19가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하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을 해서 이 잘못된 길로 끌고 오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짓는 죄의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잘 포섭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시대에 다 그래 살지, 뭐 집사라고 그래 안 사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누가 있노, 이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 죄 지어도 괜찮아, 뭐 다 그래 사는데, 뭐 또 그 욕심에 대해서 그 욕심 그 괜찮다고, 괜찮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교훈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 외식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경건의 참된 모습을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그리로 이끌어들이는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은밀하게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하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남편 어디 출근하고 없고 어리석은 여자가 집에 혼자 있는데 이런 여인을 유혹해서 이 여인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죄 지어도 괜찮고 이제 안심하는 거죠. 죄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부추겨주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19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없는 이들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얀네와 얀버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구절 외에 얀네와 얀버레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얀네와 얀버레는 누구냐? 유대인들의 전성에 보면 출애굽기 7장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그 술사들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술사가 이름이 얀네와 얀버레라고 유대인의 전성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얀네라는 말은 유혹하는 자란 뜻이고 얀버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 애굽의 술객 이름이 얀네와 얀버레였는지 아니면 그 2명을 가르쳐서 유혹하는 자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런 이름을 덧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세를 대적했던 그 애굽의 술사 2명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였다 그러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거스리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얀네와 얀버레가 저것도 흉내를 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아마 뱀을 기절시켜가지고 막대기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흉내를 내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는데 그 뱀이 얀네와 얀버레가 만든 뱀을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흉내를 내지도 못함으로써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이 드러나고 이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하시는 권능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게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전생에 의하면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고
전성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얀네와 얀버레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다고 하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다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길 때 이 얀네와 얀버레가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성경에 이미 얀네와 얀버레가 진리를 대적했고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다 끝이 난 것처럼 지금 이 19가지로 살아가는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19가지 삶에 대해서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아라. 이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인격이 붕괴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격이 붕괴가 되고 관계가 붕괴가 되고 무늬만 경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무늬만 경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거짓으로 침투합니다. 은밀하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연약한 자들을 틈을 탑니다. 이 여인은 죄에 눌려 있는 사람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그 죄 지어도 괜찮다. 그 욕망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싹 틈을 타고 와서 잘못된 삶으로 침투하는 이 거짓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반율법주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래 가르치는 사람들. 이 거짓이 침투해 오는데 이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 이들은 다 드러나고 멸망으로 끝이 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경건의 길을 가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사항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우리가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늬만 경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무늬만 경건. 경건의 모양 있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와 습관,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직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지식을 알고 성경을 좀 알고 이게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모양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말투, 어떤 태도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무늬만 경건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악한 틈을 막고 진리를 사수하라. 이 마귀가 틈을 타는 게 전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가 죄에 눌려 있고 욕망에 빠져 있구나. 요거 딱 건들면 딸려오겠구나. 이렇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우린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니까 그런 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말 하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틈 살 수 있는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옳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경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약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별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봅시다. 첫째 질문,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뭘 가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돈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복음이 내 삶을 경건하게 변화시키는가? 난 종교의식만 있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그리고 내 삶이 경건하게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무늬만 경건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을 경건하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의 배움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이 어리석은 영인은 죽도록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거짓 가르침에 쏘가가지고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나의 배움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배워가지고 지식만 쌓이는가? 내 삶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우리를 점검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복음이 내 삶을 일상에서 경건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나의 배움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되지 않는 것이 말세의 가장 큰 위험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말세의 가장 큰 위기인 우리 내면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세의 가장 큰 위기는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무늬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